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유 없이 보고 싶은 관계,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주환 강사님, 이주환 목사님 사모님이 PC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PD예요. 그래서 PPD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PPD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제 피난편인데 이게 PC 남편이라고 해서 이주환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의거하여서 사실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전체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초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읽다 보시면 조금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지라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가지고 막 쓰기로 작정한 모세를 보니까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죠? 오늘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평가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안 맞는 내용 같이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대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떠났나요? 사실은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다음에 바로가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상충되어지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하고 출애굽기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도망 나온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애굽을 떠나가지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 속에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우리 이 내용을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같이 병행돼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만 그 예식을 정하고 집행하게 한 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이 사건이 오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짧게 지나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아내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내가 너를 그 땅에 나오게 할 거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 산으로 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3장이면 어느 산이에요? 신의 산이잖아요. 그죠? 신의 산에서 만났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반드시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와가지고 예배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굳이 아내하고 자식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사실 여러분 애굽은 모세에게는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40년 동안에 민족적인 갈등에 고민에 계속 잡혀 있어야 됐고 그가 마지막에는 살인 범이죠. 그죠? 미수가 아니죠. 살인범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추억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든지 모세의 의도였던 간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의로 뭘 결정하시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결정하든 간에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사건들의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장면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0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쪼갠 고기가 있었죠. 그죠? 네, 쪼갠 고기가 있었고 여기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화로는 불이죠. 그죠? 연기는 뭐예요? 연기가 그냥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작은 모형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장면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한 이미지가 이 횃불 언약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을 보시면 횃불 언약에서 지금 재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놨어요. 그죠? 쪼개놓고 이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 이게 사실 외국에서 그린 그림인데 너무 간단하게 그렸죠, 그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림이 없어요. 요즘 디자인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좀 그리세요. 너무 좋게.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두 사람이 저렇게 쪼개진 고기사를 지나갔어요. 손을 붙들고. 왜 지나갔느냐?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들이 쪼개진 것처럼 어긴 사람은 쪼개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아브라함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없이 하나님이 불의 형상으로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여기를.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없이도 이 언약을 지킬 것이고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길 거라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15장의 언약이고 16장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난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을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지키지 않은 깨어진 대가를 누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받으시겠다는 것을 이미 횃불 언약을 통해 보이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였던 이 장면 속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장의 스토리고 16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낳는 것을 그냥 우리는 한 가족사가 좀 복잡하구나, 뭐 첩을 들이고 막 애를 낳고 뭐 이러는 거 씨바지를 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그리고 17장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이삭이 나오는데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는데 이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할례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17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갈 때 있었던 모든 사건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17장, 15장, 16장, 17장에 있는 사건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죠. 잘 보세요. 횃불 언약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쪼개짐의 사건이 있었고 이 쪼개짐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쪼개겠다는 언약을 해주셨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낳아버리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17장에 가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누가 쪼개지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언약의 표징을 사람의 몸에는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새긴 그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이 스스로 당하신 거예요. 자, 그거를 어원으로 보면 너무 정확합니다. 이 쪼개다라는 단어가 바타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원이 바라인데 이 어원을 같이 하는 다른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거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게 동의어가 뭐냐면 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할례를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잘 보세요. 바타르는 쪼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이 피난편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한 단어이고 이 장면이 너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단어인 거예요. 장면인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쪼개다라는 건 바타르, 그리고 이게 어원이 뭐냐면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 어원을 같이 두고 있는 게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베리트하고 바타르는 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바타르라는 쪼개다는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주다. 할례를 주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이게 아포콥트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할례를 주다. 근데 이 단어 할례를 주는 게 어디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쪼개지는 그 단어 속에 이 아포콥트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즉 지금 이 구약의 할례의 언약은 그리고 구약의 횃불 언약은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을 그냥 한 집안의 복잡한 가문의 스토리로 이해하지 않고 복음과 율법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 장면을 보니까 바울은 이 구약에 있었던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얘기하고 이스마엘은 뭐다? 율법이고 그리고 이삭은 복음이다 라는 거를 매칭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제가 해석한 거는 안 믿으셔도 되는데 바울이 얘기한 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억지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막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리고 요 사건 속에 하나님은 뭘 담아 놓으셨냐면 할례라고 하는 언약적 표징을 담아 놓으셔서 지금 이 구약의 율법이 복음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8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그 지금 뭐 제7일 안식교 뭐 여기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안식을 지켜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안식이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월화수목 금토일 거기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었는데 이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깨져버렸다고요. 왜 깨졌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져버린 안식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언약 속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구약의 창조의 안식이 깨어진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의 후대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의 징표를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으로 새겨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13살이 돼야 할례를 받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 종교 의식으로 할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엔 그랬다고요. 지금도 그들은 종교적 의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보세요. 8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날짜를 계산해 보면 원래는 첫째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7일이 일주일의 서클이었다고요. 그런데 8일째 되면 다시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되죠. 그죠? 근데 이 8일째 되는 날 뭘 받으래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을 하실 때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할례 받은 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완성, 그러니까 둘째 안식,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그래서 그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하나님은 이미 구약 언약 속에 할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 다 담아놓으셨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할례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나중에 복음에 나타난 모형적인 내용들 다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빠져있죠. 뭐냐면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돌격하세요. 이게 모세를 만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나사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돌격하다예요. 돌격할 때, 전쟁할 때 돌격했고 막 죽이려고 막 긴박하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아들의 표피를 베가지고 포피를 베어서 십보라가 던지죠. 그러면서 너 피난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지금 원래는 죽어야 되는 모세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해방되는 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이게 뭔지?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래 죽어야 되는 대상들,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원래 피를 흘려야 되는 대상들이 살아나게 되는 복음,
이 모형을 담아놓은 거라고요. 지금 이 사건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모세의 의도였던 의도적으로 이 아이들과 아내와 동참하면서 애굽으로 가서 다시 나오게 되죠. 출애굽. 그때에는 이 할례 언약의 성취가 그 가문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출애굽을 2번을 해요. 첫 번째는 자기 살려고 무서워서 도망하는 출애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출애굽을 하냐면 온 집안이 할례 언약 속에 완전함을 이룬 상태에서 복음까지 이어지는 걸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게 된다고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족들과의 동행함을 허락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허락 속에 지금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실 때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들린 분들이 뭐 아픈 분들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왜 오해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가문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죠? 이 다윗의 가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겠다라는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가문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에서도 남유다는 가문이 바뀌지 않고 다윗의 왕조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가문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히스기야는 무자한 상태예요. 므낫세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문이 끊어져요. 그럼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애초부터 히스기야에게 너 죽어라고 얘기할 때 죽일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없으셨어요.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자마자 이사야가 너 죽어 얘기하고 돌아서 나가는데 성읍의 가운데 그러니까 왕궁이 맨 높은 데 있고 그 높은 데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에서 이사야가 나와가지고 성읍의 가운데도 오기도 전에 너 다시 돌아가가지고 산다고 얘기해. 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왜 죽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 왜 죽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시려고? 공갈 협박? 아니 뭐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유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굉장히 극단적인 분이죠. 그냥 기도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극단적이냐? 우리가 극단적이어서 그래. 우리는 그 상태가 안 되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죽일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인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계속 보실게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4장 1절 2절도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의 내용이 뭐냐면 너 니느웨 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너네 다 망한다고 얘기해. 너희들의 죄악이 내가 다 상달되었고 들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얘기 듣자마자 뭐예요? 도망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망간 거를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요나가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고백에 힌트가 있어요. 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한 요나가 가서 외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외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버려요. 이 땅을 용서해버리니까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봐요, 내가 이스라엘 있을 때부터 얘기했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 용서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누구는 알았어요? 요나는 알았다고요. 요나가 되게 영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메시지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고 얘기한 거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서 나 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이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하고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관계예요. 이 나라가 강성해지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하는 나라,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할 그 나라가 용서받는 걸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겠다고 회개할까봐. 그러니까 전하기 싫어서가 도망간 게 아니고 회개할까봐 도망간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인다,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원래 망하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용서할 계획이셨던 거예요? 용서할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과격하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파지? 왜 나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얘기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망하라고, 어떤 목사가 자기네 교회 성도들 망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어떤 목사가 자기 성도들 죽으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겠어요?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이해 안 되게 80년 동안 준비시키신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사건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진짜 저도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이 정도 거면 여기서는 끝내야 될 텐데, 여기까지만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 폭로시키고 계속 드러나게 하고 계속 저를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일 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정말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렇게까지 밀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그게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왜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앞으로 그런 고난을 다 겪으실 터인데 그 겪는 고난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 핀치까지 몰아넣고 절벽 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살리려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받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빨리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터널을 통과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터널 들어가 보셨죠? 거기에서 깜깜하네,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 그 깜깜함은 계속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달려야 빨리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할 것 같아요. 왜요? 그냥 터널은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뭐 우리 짧은 터널 100m짜리 이런 거는 그냥 뭐 의미도 없지만 뭐 4km짜리 터널 이런 거 가보셨어요? 계속 터널이에요. 그냥 가면. 그런데 그 터널을 달리고 달려야지만 그 출구로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 더 예배하세요. 고난 때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 봐요. 얼마나 영빨했어요. 탁 얘기하는 순간 아죠. 너 죽여. 가서 죽는다 그래. 얘기하는 순간 용서하시겠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설교를 제일 많이 들으면서 컸으니까 하늘문에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설교가 너무 듣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설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 너무 공포스러워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의 설교 들으면서 이제는 막 하나님이 혼내고 화내는 메시지가 나오면 며칠 지나지 않아 은혜가 임하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 막 가끔 막 예배 때 되게 무서울 때 있거든요. 그 무서운 분위기가 막 있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왜 이렇게 공포를 자극하지?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어마어마한 축제와 같은 기쁨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축제를 누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게 사실 요즘 다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과 무거움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고요. 평생 예배만 드리면서 제가 제 실제 느낀 거예요. 하늘문이요 예전에는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매일 예배를 그 예배를 빠지면 그 예배 자체가 그들의 그 예배를 빠진 것 자체가 평가받는 기준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예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 예배 하나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됐어요. 아이들의 교육도 살림도 다 희생하면서 그 예배 하나를 드려야만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 말고도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각자의 비전과 삶들을 성취해가는 일들의 길을 다 열어가셨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저도 청년부사 진짜 많이 했잖아요. 제가 볼 때 하늘문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큰 애들은요 대학 못 가야 돼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르쳤던 청년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열심히 하는 애들만큼 걔네 대학 다 잘 가요. 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렇게 하늘문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사업하면 망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하늘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잘 돼요. 의사도 있고 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아직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그렇게 예배와 삶의 균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직 우리 그렇게 예배에 미치지 않았어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목사부터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배라는 걸 허락하실 때 마음껏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게 매일 예배 드리면 내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예배가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통과받고 나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셨지만 죽이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이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서 통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뭔가 이해가 되면 그 이해가 되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그 열심히 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열심히 하는 태도가. 어제 우리 박창원 형제하고 이면지 자매가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 했는데 제가 이제 창원 형제가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하겠다 해서 왜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하니? 이게 원래 성경적으로는 주례가 있는 게 복음적으로 맞는 거야. 이 구조 상태로는 얘기를 했더니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자기 결혼식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너무 부담을 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축도하고 이런 거는 하지만 설교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하기로 했다. 그래서 어차피 결혼이 뭐 두 사람이 결정하는 건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히 해야겠다고 갔더니 장인어른, 그러니까 우리 창원의 장인어른께서 맞죠, 장인어른? 네. 그 덕담을 하시는데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 네. 설교를 방불케 하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창원이 혼자 생각이었구나 그게.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행진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행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행진은 축하받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무슨 전쟁의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설명했더니 끝나자마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그런 거예요. 진짜 결혼 행진이 그 의미냐고. 왜냐면 자기가 그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진짜 그 의미냐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나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게 의미가 무엇인지 되게 깊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하늘문에 가시면 참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찬양하면서 자꾸 이래요. 막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으세요. 근데요 왜 그게 생겼냐면 하도 박수를 치다 보니까 손이 다 찢어져 가지고 이게 너무 아파서 이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문화가 돼갖고 지금은 안 찢어졌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고 나면 이게 왜 그렇게 됐구나. 막 하는 유행가를 막 불러 개사를 막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근원을 알고 나면 교도소 선교하시고 불신자들 선교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제일 뻘쭘할 때가 언제예요? 찬송가 할 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냥 개사만 해갖고 가사만 바꿔 부르면 그게 이해가 되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기 빛과 소금에서도 예전에 한번 갔을 때
이게 세상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배상기 집사님은 노란 샤스 입은 그거 갖고 찬양하는 게 너무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좋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고 그게 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불신자가 많이 오면 그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스코틀랜드에서요 술 먹으면서 부르던 노래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이거는 히피족들이 마리아나 피면서 부르던 노래예요. 그 노래다 그냥 개사해 갖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찬송가도 다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요. 지금 미국 가시면은 아리랑이 113장이가 그래요. 미국 찬송가. 거기다 찬양을 붙여가지고 그 가사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뭐가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고 나면 그 행위라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보세요. 오늘 모세가 여길 들어가다가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통과해요. 자기 일생에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할례라는 언약을 통과하면서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쓴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그의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리되는 것 가운데 무슨 언약이 생각나나 자 볼게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뭐 돈이 필요한데 누가 돈을 준다고 여호와 이레. 배가 너무 고팠는데 집에 가면 라면이 누가 끓여놨더라. 여호와 이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거기에 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야, 너 아들 내가 줬잖아. 근데 네 아들인지 내 아들인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너 그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라고 얘기해서 모리아 산까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확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말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숫양이에요. 숫양이 뿔이 나무에 걸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준비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 누군가 그 자신을 대신해서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된다고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한 수장 때문에 누가 살아요? 이삭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신앙으로 얘기한다고요. 누군가 대신 수장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였다고요. 그 부활의 신앙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수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할례 언약 밖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아들의 포피가 베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네. 그 사는 것을 통하여 창세기의 22장에 기록한 자신이 기록해야 되는 그 말씀, 이게 몰랐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 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모세가 그 이야기들이 복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 수장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죽음이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설교 맞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쉬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율법주의자였을 때는요. 제가 더 깔끔하고 알뜰한 설교했습니다. 짧게 하고요. 더 단시간에 해도 사람 다 이해하고 그 율법주의자 설교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애들이 막 공부를 하고요.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보였다고요.
그때 저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성경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가 더 많이 보였다고요. 그랬던 제가 어떤 존재인지가 폭로가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는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예수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 본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여러분, 저는 평생 성경을 본 사람입니다. 평생 성경을 봤다고요. 이거로 제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걸었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여러분 막 길고 힘들어해도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제가 너무 좋은데요. 성경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저를 너무 감격하게 해요. 왜냐? 제 이야기니까. 제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인간이었는데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보는 것마다 있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아, 이거 진짜구나. 이거 가짜 아니구나. 이거 진리구나. 이거 끝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걸 붙드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전 모세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세만큼 아니지만 모세는 저보다 더 큰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20년 30년 그냥 몸만 다니는 분들요 몰라요. 이거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요 이 복음의 진리를 통과하지 못한,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이 복음의 감격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실한 거예요. 왜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과한 모세는요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았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서 제일 부러웠던 단어가, 제가 음영치 일부러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도 못했는데 항상이란 단어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이걸 기억할 수 있고요, 설교 들을 땐 기억할 수 있고, 우리 성경 읽을 땐 기억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복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게 항상 있었던 거야. 항상. 보세요. 뒤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가 항상 그 죽음에 넘겨짐을 각오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뭐 생각해요? 항상 먹을 거 생각하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저녁 뭐 먹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항상 생각하는 머릿속의 생각이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복음에 항상 붙들려 있는 교회 되기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것처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 바울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그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피 남편이라면요, 아들이 피를 흘려서 남편이 살렸다. 그게 뭐냐면 피 때문에 살게 된 남편이다, 이런 의미예요. 할례랑 연결되어진 그 피 때문에 살게 된 남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 여자의 십보라가. 십보라는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모세가 자기도 그런 사명이 있는지 몰랐는데 여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속에 십보라에게 그 아들의 할례가 어떻게 알아졌을까요? 사실은 여기 보면요, 이 포피를 배웠다라는 건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이게 첫째 아들이었는지, 게르솜이었는지, 엘리에셀이었는지 잘 몰라요. 누구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여자였던 십보라는 할례 언약과 의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의 의미는 몰랐어도. 그래서 그 의식적인 할례, 지금 내 남편이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붙들려 있는 저 죽음 앞에 서 있는 저 모습은 할례 언약 때문이구나라는 원인 파악이 분명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재빨리 자기 아들의 포피 끝을 베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 흘린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된 남편이다라는 고백을 이방인 여자의 입으로부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장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인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듣는 게 식상하잖아요.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누누이 들었던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원씩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교인에게 하루에 10,000원씩 드리는 거 매일매일 10,000원씩 드리면서 제가 돈 얘기 계속하면 지루하시겠어요? 지겨우시겠어요? 아니면 기쁘시겠어요? 지루해요? 매일 10,000원씩 드리는데요? 10,000원씩을 지갑에 꽂아 드리는데 지루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매일 10,000원씩 주신다 그러면 평생 하셔도 돼요. 저한테 내가 돈 주는 거야, 오늘 돈 줄게, 몇 시에 돈 줄게,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10,000원씩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리 실제 모습 아니에요? 돈 생긴다 그러고 여러분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들려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지루하세요? 안 지루하시잖아요. 주식하는 친구들 보면요, 매일매일 그걸 들여다봐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생기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무언가 기쁨이 있고 그러면 매일 하더라고요. 연애를 해도 매일매일 연락해. 시덥지 않은 얘기 가지고 나 오늘 밥 먹었다, 나 오늘 똥 쌌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매일 해요. 그러면서 좋대요, 자기들끼리. 이유가 뭐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진짜 값어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정말 매주 들어도, 아니 매일 들어도 아깝지 않고 지루하지 않는 이야기가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그게 예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놀렸어요. 옛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 예수래요.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대요. 기승전 예수. 그냥 뻔하대요. 맨날 예수님 얘기한대요. 맞아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 저의 최고의 가치가 그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말해야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앉아도 예수 얘기하고, 서도 예수 얘기하고, 누굴 만나도 예수 얘기하고, 먹는 얘기할 때 1시간 얘기했으면 예수 얘기할 때 3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뭐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얘기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가장 흥미 있는 것, 가장 즐거운 이야기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지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점검. 저는 빛과 소금은 교회에서만 예수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앉으면 예수 얘기하고, 앉으면 그 예수 얘기가 가정에서도 예수 얘기하면서 기쁘고.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랑 저희 어머니랑 친한데 안 친해요.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랑 저랑 기질이 너무 비슷해요. 같이 있으면 싸워요. 네. 그러니까 의견이니까 사람들은, 저희는 분명히 대화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싸우지 말래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해요. 우리 쌤 싸우는 거 아니야, 대화하는 거라고. 이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막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왜 친하냐면 저희는 성경 얘기하고 복음 얘기할 땐 친해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랑 저랑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복된 가정인 것 같다고. 이제 40대 중반인 아들과 어머니가 앉아서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쁜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는 딱 그 얘기만 하고 헤어져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싸워요. 네. 정치 얘기에도 싸우고 스포츠 얘기에 싸워요. 그러니까 안 돼요. 복음 얘기만 딱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평생에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더 감사한 건 덤으로 저희 아내도 이제 이 복음으로 들어왔고, 이제 요새 핍박해요. 기도 좀 하라고. 왜 백신 안 맞아갖고 예배 못 들어가고 그렇게 앉아 있냐고. 그 막 백신 맞으러 핍박했고, 어제 맞았더니 막 지금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더 소리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백신 맞추는 이유 딱 하나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예배 드려야지.
성도들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깝고 열받아 죽겠어. 다른 교육자들 막 예배드리고 있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난대요. 너무. 그리고 제가 안 맞으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주사를 놓을 기세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예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무엇보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해 보시자고요. 매일 예배가 왜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이 저녁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이 쉬고 싶은 거, 개인의 시간 보내고 싶은 거, TV 보고 놀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그 시간이 이 시간과 부딪히기 때문 아니에요? 그 부딪힐 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안 나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지금 당장 보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 야근하고도 거기 안 달려가시겠어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스케줄과 내 시간이, 그 값어치가 예배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 값어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나 쉬어야 돼, 나 자야 돼, 나 피곤해, 나 TV 봐야 돼, 나 놀아야 돼. 이게 더 우리 안에 가득 차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못 왔어도 예배 온 사람이 있어요. 예배 너무 드리고 싶은데 직장인이 너무 바빠서 못 오는 분도 계세요. 저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몸은 앉아 있는데 이미 자기의 영혼은 집에 가 있어요. 이미 자기의 영혼은 놀이터에 가 있어요. 노는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 드린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곳에서 몸이 와 있는 율법적 예배의 형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너무 악한 죄인이라 그렇게 안 되니까 억지로도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훈련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화요일날 예배 시간에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불신자랑 전도하다가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 아니에요. 계속 전도하세요. 식사하시고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비전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 정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 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 사람과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된다고 면접 안 보고 와요? 아니에요. 면접 보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 쉬고 있는 일들, 죄 짓는 일들, 그거 내려놓고 죄질 시간 빼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자는데요. 왜?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가 부담이에요? 오히려 그 죄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담되어야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핏부림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 핏부림 때문에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살 수 있구나, 그걸 붙들며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400리끼를 말씀 사경에 하나 참석하겠다고 자기 쌀보찜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밤새도록 교회 밖에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자면서 예배당 문만 열리면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만 하셔도, 어머님만 하셔도 그렇게. 제가 지금 보면 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어머니 시대의 목사님들처럼 목회할 수 있을까? 저 옛날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와, 옛날 분들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하시고 성경도 잘 모르셔서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내고 나서 보니까요, 아니에요. 말 몇 마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어떻게 사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 몸으로 몸소 실현해가며 사신 거예요. 그 사심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 자신 없어요. 제가 지금 전도사님들 보면 답답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교회라도 주님 부르심이 있으면 다 갔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만한 사이즈의 담임 목회하는 제 친구들과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고를 올려도 한 달 내내 이력서 한 통이 안 들어온대요. 변두리라고, 작은 교회라고. 물어보면 신학생들, 신대원들의 30%는 사역 안 한대요. 이유가 뭐냐? 조그만 교회 가서 고생하느니 나 차라리 가가지고 그냥 주말 알바하면서 공부나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 정말 귀히 여겨주세요. 정말 귀히 여겨. 저는 그래 담임 목사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귀히 여겨줘도 돼요. 저는 그냥. 그래 막 여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근데 우리 이주영 목사님, 우리 민하은 전사님 정말 귀히 여겨주세요.
정말 귀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해가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짊어지고 사는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새 요 며칠 몇 달 사이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저는 절대 권사님들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교회 30년 동안 지켜오셨어요. 자기의 물질과 수고와 피땀 흘린 헌신을 통해 교회 구석구석을 다 돌보면서 지켜오셨다고요. 이제 몇 달 한 걸로 그걸 넘어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이제 기도 못하시는 나이가 되시면 그달 딸이 지켜야죠. 어머니가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다가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그걸 못하시게 되면 그 딸과 아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그 수고를 30년 하고 얘기하세요. 그게 맞다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는 저희 원로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아쉬운 부분 뭐 존경하는 부분 여러분 다 있으시겠지만 전 존경해요. 그냥 교회를 30년 동안 지켜오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인생에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나 목사로 은퇴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갖고 이게 힘들고 이게 싫으니까 가끔 재미없을 때도 있거든요. 하고 나 목사로 은퇴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얘기해요.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시킬 거야. 저런 자매를 만나야 끝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귀히 여기고 그 보혈의 능력을 귀히 여기는가 역사 속에 있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 저는 우리 교회가 날로 더 복음으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값어치가 날로 커지는 그런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오늘 거기 뒤에 12, 13, 14 다 띄워놓고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순종을 해요. 자 이게 보면요. 나중에 우리 10가지 재앙을 배울 텐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9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외가 됐고요. 9번째까지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그게 유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경했어요. 놀았어요. 그냥 구경했다고요. 쟤네 고통당하네. 쟤네 힘드네. 구경했어요. 고센 땅은 그 심판으로부터 면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다 죽인대요. 다 죽인대요. 근데 사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우둘조 묶음으로 그 피를 찍어다가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 인방이면 이렇게 위에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3면이 있으면 위에 면 바르고 밑에 면 다 바르는 거예요. 그걸 바르면 산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런 방법으로 애굽의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있는데 그 다 죽는 가운데도 피 칠했다고 살린다는 게 말이 돼요? 노뱀을 달하면 그 노뱀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믿고 가서 쳐다보고 있는 그게 가능해요? 그 정상적인 지능이에요? 정상적인 이성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백성들이 믿을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이 피할례의 경험이 때문이에요. 피 남편의 경험 때문입니다. 복음의 원리와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는 그 경험을 자기가 직접 하고 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스토리를 계속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감격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기억나세요? 그 예수의 핏부림, 그 피 흘림으로 인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던 그 첫 시기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셨잖아요. 정말 감격이 있었죠. 여러분 그 울음도 없으셨으면 다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는지, 그 경험이 진짜 있는지. 그 감격이 있으셨잖아요. 그 감격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왜 계속 가능할까요? 저는 이 피난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오늘 빛과 소금 교회 아직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피난편의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피난편의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어도 앞으로도 우리 빛과 소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할 것입니다. 이 핏부림이 있는, 피의 은혜가 있는, 피난편의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